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곁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이 새해의 시작인 동시에 주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새해의 시작을 지난 수주간 함께했던 천국 장자의 길, 이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사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또 악행의 길로 인도하던 이 아합 왕가를 대신해서 예후 왕가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 후에도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나 또 손자인 요아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그렇습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열왕기하 13장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준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자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 역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외치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제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여기서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 당시 최악의 적국이고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요아스 왕의 방문을 받고 일어나서 불편한 몸으로도 일어나서 이거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아람 나라가 있는 동쪽 창문을 열고 그쪽으로 화살을 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람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진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찰 기도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다른 이들에게 갖다 대서 아니면 임파티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임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지금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싶을 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표적인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죠. 그분을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우리 기독교 종단 중에서 성공회 쪽이라서 성공회는 원래 우리 개신교인데도 양식을 다들 이렇게 캐톨릭 양식을 갖고 있다 보니 호칭도 자기들이 또 신부라는 호칭을 써서 그렇지 개신교에 해당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무슨 꽃마을인가요? 무슨 마을 아시죠? 꽃마을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꽃동네 예. 저보다 꽃마을? 동네 네. 뭐 컨트리나 타운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쪽에서 이렇게 이분 대천덕 신부님도 소천하셨는데 계시는 동안 이렇게 임파티션이라고 하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더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쪽에 이 영성이 좀 임파티션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하고 같은 모양으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손에 손을 얹고 권능을 입혀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시 요아스 왕에게 이 전통에 들어있던 화살들을 꺼내가지고 그것들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따랐죠. 하지만 화살을 잡고는 겨우 땅을 3번 치고는 그쳤습니다. 자,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크게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납니다. 만약 왕이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작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요아스 왕은 아람 나라와 딱 3번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고 자기 부친 요아하스 시절 빼앗겼던 두어 성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의 구원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이 왕도 그의 군대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도와서 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병상에 누운 엘리사 선지자와 이 문병 온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영적 열심.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인 열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병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던 쇠약한 몸으로도 요아스 왕 앞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활을 당기는 손에 자기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태고자 힘을 썼죠. 자, 하지만 왕은 어땠습니까? 보신 것처럼 화살을 잡고 고작 땅을 3번만 치는데 그쳤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소극적이고 열심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 고작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를 3번만 치고 두어 성을 회복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뭐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마당 요아스 왕이 이때 영적인 열심을 내 가지고 이제 화살을 5번 땅을 쳤다면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대동한 초강대국 수준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아람 나라가 그만큼 크고 광대한 지역,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는 호렙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2번이나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히 특심하다. 자,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한 자세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는요,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은 미덕입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요, 물질이 자기가 필요한 이상을 넘어가지고 또 자녀들이 필요하고 뭐 어느 정도 후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계속 긁어모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타락하면 얼굴이 짐승처럼 바뀐다 그랬죠. 그런 분들도 얼굴이 짐승처럼 바뀝니다. 진짜로. 멀쩡하던 젊을 때 멀쩡하던 분들이 연세 들어서 만나보면 얼굴이 꼭 마귀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욕심의 노예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물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다는 만족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만족감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는 선한 일에는 항상 배가 고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엘리사 선지자처럼 능력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천국 장자. 네, 이렇게 왕의 손에 그 손을 얹어서 권능의 손이 되게 만들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비교하는데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불마차 타고 하늘로 승천했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그의 죽음과 함께 아주 쓸쓸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자, 몇 해가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 근처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이런 그 묘지들을 있는데,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모압 사람들이 이 강도짓을 하는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도 거기 있으면 강도들한테 물건도 뺏기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어서 그냥 이제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할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바로 자기들 앞에 엘리사 선지자를 장사했던 동굴이 있었습니다. 무덤. 그쪽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시신을 그냥 던지고 달아나려고 이제 힘을 합해서 던졌습니다. 자, 그러자 던져진 시신이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좀비나 강시 영화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육신이 죽었다고 그의 천국 장자로서의 생명력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력과 함께 살아가다가 남겨두고 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죽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기고 가는 모든 영적 유산들이 그저 뼈 조각만 남는 상태까지 이를지라도 그것에 닿아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천국 장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이 하나도 아쉽거나 슬프지도 않고 도리어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백골로 남은 뼈조차 열심히 특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선배라는 겁니다. 2023년 시작점에서는 우리 역시 엘리사 선지자처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열심히 특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천국 장자의 길을 이 한 해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천국 장자의 마지막 길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뭡니까?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영적인 것에는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어야 합니다. 이만큼 하면 됐다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항상 배가 고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천국 장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은 백골로 남은 뼈조차도 열심히 특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역시 이런 천국 장자의 길로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2023년 시작의 날 천국 장자의 생명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